한 랍비가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울퉁불퉁해 걷기 매우 힘든 자갈밭에 이르자 랍비는 자신의 손을 펴서 어머니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발밑을 받쳐주었다. 이것은 양친이 등장하면 반드시 아버지가 먼저 얘기되는 탈무드 중 유일하게 어머니만 나오는 단 하나의 이야기이며 어머니도 아버지와 똑같이 존귀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양친이 동시에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 먼저 아버지한테 가져가야 한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아버지를 귀존하게 여겨야 할 처지이므로 어머니에게 먼저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다시 아버지에게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평판 좋고 자선심도 많은 데다 예의 바른 한 유태인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유태의 공동체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호텔에서 그와 식사를 함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유태 사회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요즘 어떻습니까? 사업은 잘 됩니까? 따위의 인사를 하고 랍비를 만났을 때에는 무슨 재밌는 책이라도 읽으셨습니까? 요즘 무슨 근사한 일이라도 생각해내셨습니까? 하는 식으로 묻는 관습이 있다. 배우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랍비는 언제 어디서든 뭔가를 얘기할 수 있도록 주머니 속에 여러 가지 얘기거리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과연 그는 나를 만나자 최근에 재미있는 책을 읽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요 근래에 탈무드에서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견했는데 당신도 탈무드를 공부할 때 그 대목을 읽어보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랍비 한 사람이 있었다. 고결하고 친절하고 자애로운 사람이었다. 선세한 감정의 소유자인데다 하나님을 깊이 공경하는 그는 혹 개미 한 마리라도 밟지 않을까 조심해서 걸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실수로라도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80세가 넘자 그의 육체는 갑자기 세잔해졌다. 물론 그 자신도 그것을 알아차렸고 이윽고 죽을 때가 가까워졌음을 깨달았다. 제자들이 머리맡에 모여들자 그는 울기 시작했다. 스승이여 왜 우십니까? 하고 그의 수제자가 물었다. 스승님께선 공부하는 것을 잊은 날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깜빡하고 가르치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까? 자선을 베풀지 않는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스승님은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공경한 분도 바로 스승님이십니다. 게다가 정치세계와 같은 더럽혀진 곳에 발을 들여 놓으신 적도 없지 않습니까? 스승님께서 울어야 할 이유라고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에 랍비는 더 큰 소리로 울고 나더니 말했다. 바로 그렇기에 나는 울고 있는 것이다.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공부했느냐? 너는 기도했느냐? 너는 자선을 베풀었느냐? 너는 바른 행실을 했느냐? 하고 묻는다면 나는 모든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인간 사회에 끼어들어 생활했는가를 묻는다면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일에서는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유태사회에는 얼굴조차 내미지 않는 앞에 예의 바른 사람 나이에게 이 탈무드 이야기를 해주어 유태사회의 생활에 참가하면 어떻겠냐고 권유한 것이다. 길을 가던 몇몇 랍비가 사람의 골수까지도 빨아먹어 버릴 만큼 교활하고 잔인무도한 무리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한 랍비가 이런 악한들을 모조리 물속에라도 빠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유태인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네. 아무리 이들이 죽어 마땅할 만큼 잔인한 인간들이라 생각되더라도 그런 기원은 하지 말아야 하네. 악한들의 멸망을 기원하기보다는 그들이 회개하는 기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악한들은
단죄하는 것은 이 편에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다. 그들을 회개시켜 같은 편에 서게 하지 않는 한 손해가 될 따름이다. 결혼한 지 10년이 된 부부가 있었다. 겉보기에는 금슬이 좋은 부부로 매우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나를 찾아왔다. 그들 부부를 잘 알고 있던 나는 설마 그들의 결혼 생활이 원만치 못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남편은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친척들로부터 헤어지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태의 전통에 따르면 결혼 후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으면 이혼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들 부부는 헤어져야 한다는 큰 문제 앞에 심각했지만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매우 강한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방도가 없었다. 그리하여 남편이 먼저 나와 논의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함께 찾아왔을 때 나는 그들 부부가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랍비들은 이혼에 대해서 언제든지 일단 반대를 한다. 그 이유는 다 한 번 나쁜 아내를 얻은 사람은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와 똑같은 잘못을 무의미하게 반복하게 되어 또다시 그런 아내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하지만 아내에게 이혼당한다는 굴욕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서 될 수 있는 한 평화롭게 헤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에 나는 탈무드에 적힌 발상법을 도입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고 그 자리에서 10년 동안이나 같이 살아오는 동안 아내가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도록 권유했다. 그는 나의 조언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아내를 싫어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든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다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바로 그 점에 올가미를 달아놓은 것이다. 그는 헤어지는 아내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어떤 것을 줄 생각이냐고 묻자 그는 아내가 진정으로 오랫동안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물건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 갖고 싶은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오. 모든 원하는 것을 주겠소. 라고 아내에게 권할 것을 그에게 충고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이윽고 잔치가 끝나자 남편은 나의 조언대로 아내에게 뭐든지 갖고 싶어하는 것 하나를 주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내가 입회한 자리에서 그녀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오로지 남편을 택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취소했다. 그 후 그들 부부 사이에서는 2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받든다면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대접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하녀처럼 행동한다면 남편도 너를 노예처럼 다룰 것이다. 네가 지나치게 높은 자존심으로 인해 남편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자기 힘을 동원해 너를 계집 종으로 삼고 말을 것이다. 남편이 친구를 찾아갈 때에는 그에게 목욕을 권하고 몸치장을 정성껏 하여 내보낼 것이며 남편의 친구가 찾아오면 힘 잘하는 한 최대한 융숭한 대접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남편은 너를 귀히 여길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남편의 물건들을 소중하게 다루어라. 그러면 남편은 기꺼이 네 머리 위에 애정의 왕관을 바칠 것이다.